오늘은 벌써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로마서 6장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정말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옛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새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이야기를 로마서에서 대조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옛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전해주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새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구체적으로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나는 옛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나는 새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로마서 6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의미를 알고 유레카, 영적인 유레카가 된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다 보면 내가 왜 하나님의 종이라는 의미를 알고 영적인 유레카를 외쳤는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듣다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정말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지체를 누구에게 내주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지체를 13절에 보니까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주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봐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도구, 또 불의의 도구, 악한 도구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오늘 본문을 보면 무기, 불의의 무기, 의의 무기,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게 중요한 영적인 싸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나는 하나님의 도구다, 저 사람은 악한 도구다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이게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도 바울은 이게 이렇게 심각한 문제였구나. 우리의 지체를 정말 옛사람은 불의의 무기, 죄악을 짓는데 사용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변화되었으면 13절에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다 알 수 있어요. 옛사람은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드리고,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면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나. 근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저는 그래서 어떻게 불의의 무기가 의의 무기로 바뀔 수 있는 이 어떻게가 중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지식적인 전달로 끝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불의의 무기였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의의 무기가 된대. 이건 지식적인 전달로 끝나요. 그래서 어떻게 불의의 무기에서 의의 무기로 변화될 수 있느냐? 이 물음이 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는 내마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예수님 믿기 전에 불의의 무기, 예수님 믿은 이후에 의의 무기, 이건 로고스, 그냥 진리, 로고스의 진리의 지식적인 전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불의의 무기에서 의의 무기로 바뀔 수가 있느냐, 이게 사도 바울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바뀔 수 있습니까? 13절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우리는 죽었어요. 죄악으로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로 다시 살아났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가끔 기도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셨다는 고백을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죄악으로 죽은 몸인 거예요. 아멘.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부활로 다시 살아났다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의의 무기로 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어떤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냐? 의의 무기로 드리려면 나는 죽었다. 내가 죄악으로 죽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셨다는 이 고백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도 바울은 우리가 누구 아래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느냐? 은혜 안에 있느냐? 그래서 14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법, 율법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우리가 법 아래,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으면 그 율법이 우리를 정죄해서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면 변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 아래에 있는 것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변화되면 뭐라고 합니까?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럼 여기서 또 하우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우리는 성경을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로고스로만 보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으면 안 되고, 율법 아래에 있으면 안 되고, 은혜 아래에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율법 아래 살지 아니하고 어떻게 은혜 아래 살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바울을 보면서 감탄을 금치 못해요. 그러나 바울이 아무리 탁월할지라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잖아요. 사도 바울 이 로마서를 보다 보면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한테 푹 빠져요. 그러나 그 바울도 성령의 감동하심이라는 것을 저도 바울의 이 대단함에 탁월함에 푹 빠지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오직 하겠어요. 그러나 놓치지 말아요. 그 바울도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 성령의 주장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높여서는 안 돼요. 지금 바울을 주장하고 있는 성령의 감동하심에 우리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은혜 아래,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오늘 너무나 분명하게 14절에 나오잖아요. 뭐가 주장하냐 이거예요. 이 주장하자, 이것이 키리오스에서 나왔는데 키리유오, 뭡니까? 주인이 되어 다스린다는 거. 이 주장한다는 것을. 너 우리 교회에서 너무 주장하지 마. 그렇죠. 김포한신교회에서 사람이 주인이 되어 다스리면 안 되죠. 예수님이 주장하는 교회,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다스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은혜 아래 있으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주장하고 다스리지만 율법 아래 있으면 사람이 주인이 되어 주장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우리를 주장하냐? 주인이 되어 다스리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우리를 다스리는 주장함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은혜로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율법이 주장하여 다스리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주장하여 다스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 로마서가 6장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7장에서 바울이 탄식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이 사망에서 어찌할까? 그러다가 로마서 8장 이 2절에 위대한 선언을 하는 거죠. 율법 아래 있으면, 율법이 주장하여 다스리면 죄와 사망의 법이 주인이 되어 다스리지만 은혜 아래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인이 되어 우리를 다스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무엇이 나를 주장하냐? 세상 것이 나를 주장하냐? 세상의 물질이 나를 주장하냐? 세상의 소문이 나를 주장하냐? 세상의 정치가 나를 주장하냐? 아니올시다.
나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주장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누구의 종으로 살 거냐? 너희들은 지금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느냐? 그러면서 16절에 우리는 본래는 제후 종이었다는 겁니다. 본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제후 종이요. 이게 본래. 근데 제후 종으로 살면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면 16절에 나오잖아요.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여기서 구원받는 의로움인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주는 의로움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느냐? 그러면 여기서 또 물어야죠. How? 어떻게 제후 종에서 순종의 종이 될 수 있느냐? 이걸 놓치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마간산,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 그러나 어떻게 내가 주님 그러면 제후 종에서 순종의 종이 될 수 있습니까? 이 하우를 붙잡고 다가갈 때, 이 물음을 끊임없이 던질 때 내 자신이 변화되고 내 신앙이 자라나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어떻게 이 기도가 없으면 늘 신앙이 제자리 걸음인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오늘 16절에서 이게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주어. 우리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될 줄 알지 못하는, 이게 그렇게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이 내준다는 말에 인간의 선택,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의 핑계치 못함, 우리가 다른 사람의 탓을 할 수가 없는, 내가 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내준 곳에 그 사람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혹자는 다빈치 코드 같은 경우는 가룟 유다를 옹호합니다. 가룟 유다도 악하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악한 도구로 쓰임받은 거 아니냐? 진짜 이런 말들 많고 옹호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말씀으로 다 정리를 해줍니다. 가룟 유다가 사단에게 자기 마음을 내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려는 그 마음을 내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자기가 선택했고 자기 의지가 예수님을 팔려는 곳에 자기 마음을 내주었고, 그러니까 핑계치 못하고 남 탓을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중요합니다. 오늘 분명히 나왔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게 기독교 역사 중에서 우리가 책임 전감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의 죄를 핑계치 못한다는 것이 그 근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 마음을 누구에게 내주냐? 누가요? 나한테 속삭여가지고 내가 거기 끌려가서 나는 거기에 앉아만 있었지. 아니에요. 속삭임에 나를 데려가는 곳에 내 마음을 내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치 못하고 책임 전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가고 싶지 않았는데 자꾸 가자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거기 가서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본인이 거기에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내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히 바울이 전하는 헬라어 원뜻입니다. 누가 데려갔든, 누가 속삭였든, 누가 유혹했든, 누가 미혹했든 시작은 그가 내주는 선택을 했고 그가 내주는 의지가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핑계치 못하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언이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정말 로마서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진짜 유레카라니까요. 근데 내가 이번에 총회를 갔는데 총회에서 주제 강연이 있어요.
연세대 연합신대원 교수가 주제 강연 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 전통을 말하면서 쯔빙글리, 칼빈, 그걸 이어받은 분이 칼 바르트라는 거예요. 쯔빙글리부터 이 카톨릭이 전통에 사로잡히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라. 이게 종교 전통이라. 우리 개신교가, 우리 기독교가 카톨릭에서 나와서 너무 교황의 모설까지, 아니 교황이 죄가 없는 교황의 모설, 교회의 전통이 말씀과 동등하다, 이런 동등설, 성모 마리아는 죄가 없다, 예수님과 동급이다, 막 이런 것들에 기독교 신앙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쯔빙글리, 칼빈, 루터, 바르트가 오직 말씀으로 돌아보자. 근데 저는 이번에 바르트가 했던 이야기를 듣고 놀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정치색을 배제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색깔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놀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칼 바르트는 주석하라, 주석하라, 주석하라. 이 칼 바르트는 서양 기독교에 최고의 영향을 미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했던 이야기가 성경 말씀을 주석하라, 주석하라, 주석하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있는 그대로 전하라, 전하라, 전하라. 3번씩이나 외친 거예요.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내가 그 길을 가고 있구나. 왜 정치를 배제해야 되느냐? 왜 세상 이야기를 배제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정치가 들어오고 세상 이야기, 말씀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치를 가미하고 비유를 가미하고 자기 이야기를 가미하고, 그래서 이 혼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 있는 걸 제한해 버린다는 겁니다. 저는 이 바르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자기 이야기, 세상 이야기, 정치 이야기를 끌어다 드리는구나. 그럴수록 말씀의 의미는 축소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막 가슴이 벅찬 거예요. 이걸 들으라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그러고 오자마자 우리 사랑하는 항성재 목사한테 제일 먼저 이야기한 거예요. 정말 말씀을 전해야 된다. 정치가 개입해버리면 그걸로 말씀의 의미는 사라져버린다. 말씀만으로도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말씀만으로도 우리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 설교자의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성경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느냐. 그 신뢰, 그 확신이 없으면서 다른 이야기를 가미시키니까 한국교회가 위기를 받는다는 거예요. 정말 봐보십시오. 오늘 이 진짜 16절에서 모든 선택, 모든 방향, 모든 결과는 어느 쪽으로 내가 내주냐에 결정된다는 이 바울의 선언을 모르고 바울의 이 메시지를 모르면 기독교는 혼란스러운 거예요. 심지어는 가룟 유다도 책임이 없대요. 그 사람도 악한 도구로 쓰임받은 거다. 그런 이상한 다빈치 코드 이야기를 듣고 와서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유식한 것처럼. 그러나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면 내주는 것은 내 자신으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핑계치 못한다는 이런 성경의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이 시대 교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의 전통이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내가 어느 쪽으로 내주냐에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주님께 내 마음을 내어주듯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줘서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내주면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17절에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18절에 봐보십시오. 이제는 해방되었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어. 그러면 제가 말하잖아요. 어떻게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나? 근데 오늘 우리가 12절부터 봤는데 1절부터 11절까지가 이 어떻게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느냐, 그걸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절부터 11절까지. 6절만 볼게요. 6절만 볼게요. 내가 죽어야 돼.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지 않고는 우리가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될 수 없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 스승 이정표 목사님도 내가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예수와 함께 죽어야지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내가 예수와 함께 죽어야지 교회가 사는구나. 이번 추석 연휴에 우리 아들, 딸하고 4명이 참 4일 동안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첫째 날 명절을 시작하면서 우리 가족들이 잘 보내기 위해서 속에 있는 말 다 하자. 그동안 섭섭했던 이야기 다 하자. 근데 타켓이 다 나요. 괜히 했나?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번 명절을 보내면서 아빠만 화를 안 내면 우리 가정은 평안하다. 대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나만 좀 코너에 몰린 것 같아서 엄마가 화내면 너희들이 하는 거. 엄마가 하는 아무리 화내도 우리 집에서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화내는 것은 더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빠는 한 번만 화내도 자기들이 화내는 10배보다 우리 집 분위기를 더 무겁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너무 이제 자기들도 그렇게 나를 몰아세웠는지 이제 나를 막 달래주는 거예요. 내가 좀 마음이 막 무거운 표정이니까 아빠가 우리 집에서 그렇게 비중이 있고 아빠가 우리 집에서 그렇게 영향력이 있다고 막 달래주는 거예요. 근데 맞죠, 그 이야기가. 내가 죽어야 가장 아버지가 죽어야 가정이 해방되고 가정이 평화로운 거예요. 이 김포 한신교회에서 조영식 목사가 죽어야 이 교회에서 예수님이 살고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 들었다고 집에 가서 남편한테 당신이 죽어야 우리 집안이 산대, 이거 다툼밖에 안 일어나요. 이거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금요일날 그런 회의를 그런 가족 간에 하고 얼마나 잘 지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와 함께 죽으니까 이렇게 우리 가정이 해방되고 이렇게 우리 가정이 평화롭고. 근데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 내가 머문 곳에 내가 죽어야 내 마음도 해방되고 내 마음도 평화롭고 내 마음도 자유로운 거예요.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명절을 시작하면서 그 이야기 너무 잘 나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지 못하기 때문에 죄로부터 해방되지 못한 거. 죄로부터 해방되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죽어버렸는데 죄가 어떻게 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예수와 함께 죽어서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정말 의의 종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6장을 마무리하면서 열매 이야기를 해요. 열매 이야기를. 그러면서 열매를 맺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도 나오잖아요. 19절에 전에는 우리의 옛사람은 우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줬다는 거예요. 부정과 불법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부정은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이에요. 불법은 밖으로 죄를 범하는 거잖아요. 근데 부정과 불법은, 부정은 내 안이 더럽고 내 안이 깨끗하지 못한 것이 부정한 거예요. 그러나 불법은 지금 내가 죄를 밖으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도 내주냐는 말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나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선택, 내 의지,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그래서 내준다는 말이 오늘 제일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누구 핑계를 대? 누구한테 책임 전가를 하냐. 오늘도 부정과 불법에 내가 내주는 거예요.
부정은 내 안에 더러움이고 불법은 지금 밖으로 죄를 범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며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른다는 것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예요. 오늘 바울이 이렇게 계속 대조적으로 예수님 믿기 이전, 예수님을 만난 이유. 근데 여기서 턱 걸리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탄식 19절에 봐보십시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이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마음은 온유로되 내 육신이 연약합니다. 막 7장에서 막 탄식이 절규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 진짜 마음은 온유로되 이 육신이 연약하여. 막 바울이 막 미치도록 절규하는 거예요. 7장에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진짜 저도 마찬가지. 진짜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연약해서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는 내 자신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막 절규가 바울에게. 그래서 8장에서 수습하죠. 이 8장이 수습장. 어떻게? 8장 26절에 나오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참 바울 대단하죠. 나는 바울을 보면서 탁월해요. 지난번에 장로님이 말했던 것처럼 바울의 어떤 그 고백에 더 빠져들어요. 그러나 바울 인간에게 빠지면 안 돼요. 성령의 감동하심. 바울을 하나님의 무기로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그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 신앙생활 모르는, 이게 성령의 존재 자체도 모르는 사람은 육신의 연약함에 패배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순간순간 육신은 연약할지라도 정말 성령에도, 여기 기막힌 말이지 않습니까?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기도 제목까지도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주님께 간구하는. 그래서 우리 김포한식교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이겨내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연약함과 성령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을 모르는 공동체는 너 탓이니 남 탓이니 이렇게 책임전가하면서 계속 다투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그러나 연약함도 알고 성령의 도우심도 알면 우리는 연약함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회복되자고 마음을 모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도우심을 모르니까 자기가 육신이 연약해서 내주었으면서 누가 나를 끌어당겼다고 남 탓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주기는 자기가 내줬으면서. 그래서 우리는 김포한식교회는 우리는 모두 연약한 존재인 줄 알고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하루하루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열매 이야기를 해야죠. 열매 이야기를.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뭡니까? 23절에 죄의 싹은, 이 싹이라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거잖아요. 이게 죄의 싹은, 죄의 대가는, 죄의 지불은 사망이라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근데 23절에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내 영생이라는, 여기 은사는 은혜로 보면 좁습니다. 은사와 은혜가 헬라어로 단어가 같아. 이 그레이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같습니다. 그냥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은사는 은혜입니다. 은혜. 근데 봐보십시오. 이게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못을 박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엔키리오스, 엔키리오스. 주님 안에만, 예수님 안에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다는 겁니다. 종교다원주의가 있을 수 없고
천국 가는 길이 여러 개가 될 수 없고 오직 예수 안에 엔 그리스도, 엔 키리오스가 될 때만이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다른 방법이, 다른 길이, 다른 신앙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엔 그리스도, 엔 키리오스, 오직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고백할 때 세계 교회는 에큐메니칼, 하나 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이걸 포기해버리면. 그래서 이건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지켰기 때문에 순교자들이 나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순교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우가 나와야죠. 어떻게? 22절에 나오잖아요. 이건 지금까지 종합한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되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지금까지 6장에서 했던 바울의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모은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과거의 죄로부터 해방되어야 된다. 그러면 현재 하나님의 종으로 순종해야 된다. 미래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로 영생을 얻는다. 기막히죠. 놀라운 메시지죠. 근데 현재 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근데 이게 둘로스, 신분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우리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자 이러기에는 너무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만 봐볼게요. 로마서 1장 1절. 모든 서신서를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는 거예요. 봐보십시오.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서. 왜? 하나님의 종이 신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죄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종, 이 둘로스를 설명하면서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할 때는 거기는 과거의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이 고백이 담겨 있다는 말을 한 번도 못했어요. 이번 로마서를 그냥, 그것도 성령의 감동이신 것 같아요. 이 로마서에 빨려 들어가면서 바울이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구나. 자기가 죄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미래에는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종이 신분만을 말하는 단순한 뜻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는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미래에는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솔직히 회개도 하고 저에게는 유력하였습니다. 제가 여기 서서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할 때는 겸손인 척 하면서 막 이 둘로스 의미를 전했지, 바울처럼 나는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이고 미래에는 영생을 얻을 거라고 내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지금까지 소개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 저처럼 20년 넘게 성경을 후벼 파면서 전한 사람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에 죄로부터 해방되고 거룩함의 열매로 영생을 얻는다는 그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고백을 지금까지 한 번도 못했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유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22절에 다시 와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과거로부터 죄에서 해방되고 미래에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로 그 마지막이 영생이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을 보면서 바울이 모든
서신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선포할 때 우리는 이 고백을 떠올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진짜 바울을 만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김포안식교회는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죄로부터 해방되고 미래에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